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감지하고 위기를 대응하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 위기를 다 한두 번은 겪죠.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겪죠. 사업하는 분들은 재정적인 위기, 또 뭐 연애한 분들은 관계 위기, 또 우리 장년들 중에서는 건강의 위기, 또 사업하는 분들은 이 사업의 존립의 위기. 요즘 보니까 여러분 가을이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너무 외로워 이런 경우 못 봤고 요즘은 거의 다 생존의 문제더라고요. 요즘은 외로울 틈이 없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지 지금 뭐 외롭다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지금은 생존의 문제요, 살아남느냐의 문제요. 여러분 동물들도 예지 능력이 있어서 배가 침몰하면 쥐들이 먼저 하산을 한대요. 하산이 아니죠. 하선을 한대. 하선을. 저희 강아지도 참 신기한 게 보통 때 제가 이렇게 있으면 막 꼬리 흔들고 좋아하는데 제가 조금 반응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바로 반응이 와요. 주인 따라 반응이 바로 와요. 오늘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전날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는 건데 보통 때랑은 좀 틀리겠죠.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얼굴 인상 쓰고 뭐 굉장히 심각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도 참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님 딱 보면은 못 느낍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제일 후회되는 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내가 확신했다면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비유로 가르쳐 준 거지 제자들이 뭐 물어본 건 뭐 별로 손에 꼽더라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미리 깨닫고 예수님한테 메시아인 줄 알고 직접 물어봤으면은 진짜 신약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메시아가 옆에 있는데 이걸 다 물어봤겠죠. 더 난리 난 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더 난리였겠죠. 진짜 메시아였으면은 자라면서까지 계속 관찰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보고 정말로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나서 신앙생활 이제 깨닫게 됐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있잖아요. 다 위기가 있는데 위기가 오면은 일단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인을 찾는 게 저희 친척네 집에 물이 새는데 지금 2년 동안 원인을 못 찾고 있어. 미치는 거예요, 우리 친척네. 미치는 거예요. 2년 동안 물이 계속 샌데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줬죠. 몸에서 피가 새는 것보다 낫다. 만약에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맨날 이 스트레스를 2년 동안 받다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봐라. 몸의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생각. 그러니까 조금 위로받고 또 다시 다운되고. 여러분 세상에 다 원인이 있겠죠. 거기도 분명히 어딘가에 누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미치죠. 누수 탐지기를 대도 안 나오고 전문가를 불러도 안 나오고 답답한 거죠. 예? 여러분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안 먹죠. 힌두교는 소를 안 먹죠. 이게 왜 이걸 안 먹는지 또 원인이 있어요. 그냥 안 먹는 그냥 맛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소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돼지고기 요즘 콜레라 때문에 돼지고기도 얼마나 맛있고. 이슬람교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슬람교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뭐 합니까? 유목민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쳤다 하면 어울리죠. 근데 다윗이 돼지를 쳤다. 뭔가 이상해. 다윗이 양을 끌고 가. 다윗이 바베큐를 이건 안 어울려. 왜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원인이 있어요. 왜냐? 돼지는 정착민들이 기르는 거고 먹다 남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목민들은 하루하루 그게 음식이고 서민들에게 생존권에 걸린 건데
그 어려운 사람이 먹어야 될 걸 돼지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든 그 유대인들이든 돼지는 혐오식품이에요. 반면에 그러면 힌두 교도들은 소를 안 먹어요. 소를 왜 안 먹을까요? 제가 네팔에 갔더니 소들이 도로에 그냥 다녀요. 소들이 자고 있는데도 교통경찰이 그냥 놔둬요. 소들이 그냥 마음대로 다녀요. 왜 그럴까? 인도에도 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데인데 소를 안 먹어요. 소는 힌두교인들에게 노동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노동력. 그리고 땔감 대신에 소똥으로 집도 짓고요. 인도 가니까 진짜 집을 소똥으로 지어요. 소똥으로 연료를 해요. 그래서 탈북자 같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농번기 같은 때 농번기가 아니라 소를 훔치면 사형이래. 소를 훔치면. 왜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도 보면은 나라님이 법으로 농번기 때는 소를 못 먹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힌두교들한테는 소가 생명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 물론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문제 가운데서 이게 진짜 안 풀린다 그러면은 원인을 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계 경제만 탓하고 있을 거예요? 이 경제 하시는 분들이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앞으로 한국이 잘못하면 일본같이 20년 불황이 올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나이에서 20년 더 해봐. 인생 다 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20년씩 더 해보려니까 인생 다 가는 거지. 그러면은 20년 장기 불황 지낼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뭘 할 것인지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다 장사들 온라인으로 넘어갔죠. 지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프라인 비중 줄이고 온라인을 확대하겠고, 또 음식도 맛이 있으면 가죠. 사실 맛이 제가 요리는 못해도 내가 만드는 것보다 못한 가게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근처에 햄버거 집이 하나 있는데 한번 사 먹어봤는데 참 그 사람이 별로 안 와. 내가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너무 비싸. 종로의 인앤아웃 거기보다 더 비싸. 맛은 훨씬 없고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재뿌려요? 상처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요즘 있죠. 조직 안에서도 공무원하는 그 아는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또 뭐 다 이렇게 부류가 있고 뭐 하여튼 뭐 그 디테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언을 하면은 중간 정도 가면은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다 넉넉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도 또 힘들어지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 살기도 힘드니까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야죠. 노력해야죠. 아파도. 여러분 다윗이 왜 회복이 됐냐면은 선지자 나단 얘기를 아파도 다 들었어. 바세바랑 간음했을 때 나단 얘기 듣고 회개했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중 이름 하나를 또 나단으로 지었어.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다윗 왕 중에 아도니아가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나단이 조언을 해줘. 그러니까 다윗이 잘 듣고 잘 처리해가지고 아도니아 처리하고 솔로몬을 그때 왕으로 딱 완쳐요. 그러니까 잘 들었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원인들이 있어요. 분명히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사람이 찾아줄 수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원인을 찾고 싶지 않아요. 찾고 싶어 하지 않아요.
리로이 존스란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체념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그냥 시간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거,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 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예 한 달에 이거 10만 원 모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뭐 몇천만 원을, 그럼 뭐 몇십 년. 근데 한 달에 10만 원 모아가지고 몇백만 원 되면요, 그게 혹시 급할 때 병원비라도 되고 어떤 종잣돈이라도 돼요. 비트코인이라도 사.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위기를 감당할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큰 액수, 세상 기준이 지금 너무 높잖아요. 지금 SNS 그것대로 따라서 살려니까 다들 사람들의 머리 수준은요, 저기 무슨 힐튼 있죠? 그 유산 상속료, 페리스 힐튼인가? 거기 다 가 있어요. 근데 현실 상황이 그래요? 지금 한마디로 다 생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 생존 아니에요? 아, 나 지금 아무 걱정 없다. 아, 나 안정스러워. 아, 나 공무원이 안정. 여러분 공무원이면 안정스럽습니까? 나중에 연금 없어지면 어떡해? 벌써 돌려라 올라온다. 네? 아, 나는 이제 전문직이다. 아니, 나중에 손님이 없는데, 아, 나는 건물주다. 아, 건물주들이, 아니, 상가는 장사가 안 돼서 오프라인 다 빠지는데 대출은 받아 있으면 어떻게 돼? 다 경매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제일 큰 건 신앙의 원인이죠. 다 원인. 사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보면은 왕들의 역사들이 쭉 나와요. 근데 왕들이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골치 아파요. 막 배반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정치를 잘못해서 힘든 것도 있고, 뭐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열왕기 왕 상하에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적인 관계, 그들의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거하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호를 넓히고 이러면 다 해결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귀를 닫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원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내적인 관계인데 다른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른 데만.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 줄까 하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는 벌써 솔로몬은 내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만사형통하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시바 여왕도 와가지고 상담하고, 여러 나라들이 당신의 나라와 함께하고 싶어요. 무역도 하고.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물질도 많아지고 명성도 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커지죠.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보다는 자기 머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정략 결혼이다. 정략 결혼에서 수백 명의 여인들 거느리고. 정략 결혼의 결과가 뭡니까? 이방 우상 숭배하고 자기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아들들이 싸우고 나라가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이 이상하면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번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뭐 기도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우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 앞에 다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은 다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그냥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항상 다른 데 찾잖아요. 엉뚱한 데. 예? 그리고 포기하잖아요. 빨리. 아유, 안 되겠다. 여러분, 교만보다 무서운 게 포기예요. 교만보다 무서운 게 낙심이라니까요. 포기하고 낙심하면은 도대체 그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먼 인생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다른 게 안심이 돼 있다. 그럼 여러분 건강 안심할 수 있어요?
물질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메추라기와 만나를 의지하게 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도 돼요. 그냥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지. 잘못해도 된다니까. 다시 가다가 잘못했으면 또 앞길 가면 되고, 또 한눈 팔았으면 또 앞길 가면 되고, 그럼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비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은 모르고 엉뚱한 데 가겠죠. 근데 내비는 계속 켜둬요. 딴 길로 샜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사마지고. 그리고 이전 것을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아는 형제 하나가 뭐 연구하는 형제인데, 또 이 형제가 이제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자기 분야 아닌 거 뭐 연구한다, 거기다 막 자기 아버지 퇴직금 다 넣고 해가지고 막 하여튼 결론적으로 다 날렸어. 그래서 이 형제가 굉장히 낙심을 했는데 그래도 참 똑똑해.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 수업료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몇 천만 원을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자기 연구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다 회복했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에게 좀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취업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도 전세라도 구해야지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자본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틀리지 않아요. 뭐가 좀 있어야지 유리하죠. 너무 없으면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찬스가 있죠. 하나님의 찬스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스?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해서요. 우리 대부분 크게 3번까지 기도하는가? 여러분 지금 큰 문제 있죠. 크게 3번까지 기도했는가? 크게 3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줬는가? 사도 바울이 크게 3번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응답을 주시든지. 여러분 지금 가을이라, 저는 가을은 사실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을에 절대 책 읽지 마세요. 가을은요 절대 독서의 계절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아열대의 기후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뭐 겨울엔 춥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봄과 가을같이 좋은 시간은 1년에 3달밖에 안 되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에 책을 읽으면 어떡해. 이 아까운 시간에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 책은요, 여름에 도저히 밖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스타벅스 가지고 에어컨 쐬면서 거기서 읽으면 돼.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나갈 수 없을 때 거기서 책 읽으면 돼. 이 좋은 시간은 이용해야죠. 제가 어제 밤에 12시까지 한강에서 운동을 했어요. 12시까지. 근데 원해서 한 건 아니고 밤 10시인데 갑자기 낮에 여러분 그 따릉이라고 알죠? 자전거. 따릉이 지나가는 애들이 아주 재밌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집에 자전거가 있긴 있는데 2대 있어요. 2대 있는데 그냥 그거 끌고 내려가는 거 뭐 이렇게 뭐 육교 같은 데도 건너 이러고 귀찮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닦아놓고 이런 것도 귀찮아서 저거를 이용하면은 하고 아무데나 또 거치에 있는 데다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어제 회원을 가입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시간 날 때 하려고 2시간짜리 끊었어요. 근데 이제 끊고 이제 딱 근데 맨 밑에 보니까 당일 거는 그날 끝난대. 시계를 보니까 10시인데 12시, 2시간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밤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당일 거는 또 취소가 안 된대.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근데 지금 밖에 급히 나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왜 이 밤에 어딜 나가냐? 그럴 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방에 거치대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거치를 찾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한 대가 남아 있더라고. 세상에 밤 11시에 다 빌려갔어. 한 대가 남아 있어. 근데 한 대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봤더니 옆에 아저씨 제가 예약했는데요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어쨌든 꺼내가지고 한 2시간 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이 밤에 이렇게 세상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매들이 아무데나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될까? 또 주변에 이 정도 공간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게 또 우리한테 이 나라에 태어난 거에 대한 또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축복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아니 몇십억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억이 안 되고 그 중에서 선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고 우리 구원도 받고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데 사실 여러분 뭐 노은이 결혼이니 뭐 재테크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혹시 마음에 막 머릿속에 오늘도 이것저것 막 계산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너무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사업 대충 하셔도 되고요. 관계 대충 하셔도 되고요. 다 대충 해도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만 있으면, 내가 범죄의 자리에만 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앞으로 엎어지나 뒤로 엎어지나 하나님이 제일 좋게 다 해줘요. 잘못 가도 다시 잡아주고요. 하나님은 뭐 영적인 내비게이션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가면 다 봐주고, 여러분 실수할 것 같으면 커버해주고, 뭐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희박해도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싱가포르나 그 홍콩 같은 데 있으면은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어렵게 고시원에서 사시는 분도 많지만은 그런 데는 그 고시원 자체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우리나라의 여러분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그 아들이 이제 연세대학 이번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세대학 근처에 이제 전세를 구했어요. 아마 안젤리나 졸리가 방구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야. 한국 전세제도 2년 있다 돌려준대. 이거 자선 사업이냐? 부동산 중개인도 안젤리나 졸리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우리 참 좋은 것들도 많아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기도로 지키고 또 내 인생도 기도로 지키고 내 인생도 마귀가 좋은 거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범죄하려고 그러잖아요. 한눈 팔라고 하잖아요. 좋은 거 지켜야죠. 지킬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로 지켜야죠. 내가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내면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열왕기 상하의 왕들이 실패했던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를 실패하고 그 사람들이 관계를 실패하고 그들이 다른 걸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제명에 살고 잘 살았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얼마나 제대로 살고 열매를 거두고 천국의 열매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힘들어지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국 우리 인생도 순탄합니다. 편안하게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이 취업, 우리 이 가게 운영, 이 관계, 뭐 전셋값, 집값, 또 부모님 아픈 거, 또 깨진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무르익어 있으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쉬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은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산같이 힘들어요. 산같이. 예? 작은 문제인데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면세가 빵빵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은 문제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 힌두교나 다른 불교나 이런 종교와 틀린 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뭐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비우라고, 욕심 비우라고.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를 비워야지. 술, 담배 절제해야지. 정욕을 절제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절제가 돼요? 근데 성령으로 채우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옮기시옵소서 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자.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느끼는 느낌이 뭡니까? 그래, 됐어. 이제 십자가 지겠다. 되겠다.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하고 어떤 일을 있을 때 충분히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정말 밤이 맞도록 3번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일어나.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딱 나가면은 쉽게 돼요. 그 문제 있는데 막 전날 전화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꾸요. 안 돼, 안 풀려. 여러분, 세상 문제가 돈으로 다 될 것 같죠?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진짜 중요한 거는 또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을 어떻게 돈으로 할 수 있겠으며, 응? 내적인 기쁨을 어떻게 돈으로 할 수 있겠으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공급되는 기쁨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도 다 성도들을 도왔고, 기근이 있을 때 도왔고, 오바데 같은 사람은 구약에 보면은 관리였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관리 있는 힘으로 사람들 50명씩 굴에서 숨기고 빵으로 먹이면서 막 살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위기는 항상 옵니다. 그러면은 그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원인을 찾아보려는 거예요. 원인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한 번 해서 원인을 모르겠으면 2번 하시는 거고 3번 하는 거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됐다, 일어나 가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지금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능히 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